시간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일이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리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하게 예수 소위 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존 프라벨 목사님이 쓴 마음 지키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준비된 최고의 처방책이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과 위험한 상태를 치유하시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적합하며 가장 완전한 처방 책임을 묵묵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한마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존경하여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쓰여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격려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책망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하면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자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로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 당시 성전이었던 성막을 더럽히게 되면요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먼저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면, 부정하게 만들면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백성들에게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내쳐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추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결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했습니다. 구약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요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멸함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성도 간에 발생한 시기는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외적으로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 간에 생겨난 분쟁은 그냥 분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 간의 시기를 부추겨요. 그리고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몇 차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가 원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어느새 슬그머니 파당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몇몇 성도 간에 시작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만들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만나서 친해지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누리는 교제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전달해야 할 그 신령한 교회가 오히려 그 교제 모임에 속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은연중에 배척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세상 사람들에서는 왕따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왕따가 왕 따돌림의 약자인 거 아시죠? 그냥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왕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따 형상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따돌림. 신령한 교제를 나눠야 할 성도들 가운데 신령한 교제를 누린다는 명목으로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영적으로 따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러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의 분열을 자기도 모르게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했던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파당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9절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결국 정말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만 같아도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사람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니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그냥 바라보게 되면요, 실망과 후회와 섭섭한 마음들과 내 안에 드러난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부족한 것 온전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죄인인 내 자신의 성품,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전제해 놓고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전제 조건을 놓고 시기와 분쟁으로 힘겨워하며 파당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잘 보존하며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인정이 되시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소위 말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어떤 지식을 갖게 되거나 그 지식을 잘 분석하고 종합해서 순간순간마다 순발력이라고 하죠. 재치 있게 탁탁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여러분, 그 지혜가 왜 필요 없는 것이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내 마음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헌신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십자가를 붙들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나도 남보란 듯이 뭔가를 해내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여겨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남을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의존해서 시기와 분쟁을 해결하려고 들었던 그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미련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해 주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 밑에, standing, 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견해 아래에 서는 것이 이해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견해 아래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고 내가 판단한 나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위에 놓으려고 하지 아래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내 견해를 올려놓는 것, 다시 말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해, mis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아래에 서야 할 나의 견해가 위에 서버리게 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오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것은 오해를 당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해를 한 사람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국이 서로 긴장 가운데 그걸 고조하다가 전쟁이 팡 발생하면 언젠가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긴 나라는 승전국, 패한 나라는 패전국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승자와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인간의 성을 상실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는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오해하여서 피해를 주고 받는다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조장한, 배후에서 조장한 사단밖에 웃을 존재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한참 전에 소개해드린 이채 시인이 쓴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사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서로 알아간다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일임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큼 복잡한 것도 없기에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푸근한 위안이며 기쁨이며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이름만큼 넉넉하고 편안한 불리움이 또 있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일이 무의미해졌어요. 어떤 성도만 신령한 성도고 어떤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욕심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시기와 분쟁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족한 내가 가로막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재료를 가지고 땀 흘려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나부터 함께 합력하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바라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의 내적인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신압으로 맺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